축제단에서 한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이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 결박교에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결박된 네 천사가 2만 명의 마병대를 이끌고 나타났는데 이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비극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이 재앙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금과 은과 동과 목속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전상이라는 것이죠. 무대가 바뀌어서 사도 요한이 다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거기에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그리고 그의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7부리가 소리를 발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 7부리가 소리를 내는 것들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말한 것을 비밀로 붙이고 은봉하고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힘센 천사가 하늘과 땅과 거기에 서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말하기를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다.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뜻과 목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들은 아무도 어떠한 이도 방해할 수 없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성취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이 7부리가 소리를 내서 말하려고 했던 것, 사도 요한이 들었으나 일부하고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내용을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왜일까요? 인복이 있으니까. 비밀로 붙였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비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고려해 보면 짐작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담은 복음서를 다 기록한 후에 에필로그를 담아둬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특이하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어요. 프롤로그는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까지. 이게 서론이죠. 서론 부분이고, 그리고 에필로그는 요한복음 21장. 이게 에필로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을 속으로 둬서 싸도 다 못 쌓을 것이니까 앞의 내용만, 즉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만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별 기준이 뭐였을까요?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 기록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이루신 구원이 무엇이고 누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인격과 성품, 이것을 요한복음에 담아뒀어요. 당연히 이런 내용으로 복음서가 채워져야 될 이유는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이 일 외에도 기록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리고 정리한 것이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음성이 7오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충분히, 그 기록 목적에 충분히 독자들이 주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하심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와 삶의 유익,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기록하는 데에 그 한계를 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한계라는 거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들은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다리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살아가면서 겪는 이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시험들을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로 인해서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응원과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과 내용에 벗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한계를 벗어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 주장하고 또 사람들을 주목해 하는 것, 이것은 다 쓸데없는 지식. 그런 사람은 다 배격하면 돼요.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을 마치 보험 상품을 팔고 던져주는 약관처럼 혹시 소비자가 오해가 있을까봐, 혹시 시비를 붙을까봐 미주알, 모주알, 별 쓸데없는 내용까지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이 계시록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종말에 하시는 일들의 계획들과 내용과 목적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죠. 또 여러분이 이 종말의 때를 지나고 난 후 한참 후의 결과들도 충분히 약속되어 있어요. 이 종말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도 이 요한계시록에 충분히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힘센 천사가 펴진 두루마리를 한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쪽 발은 땅을 딛고 서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기를 뭐라고 하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들과 심판은 다 성취되되 하나도 어긋나거나 실행되지 않음이 없이 이루어질 거고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결단코 지체되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복이 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성취될 거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모두 당혹스럽고 참담한 결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거란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그 기록들을 다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이 그 약속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들이 더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게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종말이 언제 오냐,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의 재림이 있기는 하냐 라는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별로 딱히 할 말도 없어요. 선지자 하박국과 같은 탄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도처에 널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때에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해답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줘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가 과연 인류의 역사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 내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실 때에 우리가 다 깨닫게 된다는 것, 다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보증이에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본다 힘센 천사가 그 오른손을 들고 복음의 비밀들이 이루어지되 그 모든 일들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분이고 그것들의 필요를 정하시고 그의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며 그것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죠. 또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종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전으로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들, 그 모든 약속들을 성실,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면에서 그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을 13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으시다가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엘샤다이, 즉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과 같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하고 같다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되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 그런 보증으로서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여러 관점에서 기록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것과 또 그 이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다스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되 이끌어 가시되 그것들이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쫓아서 그 사건을 뒤처리하느라고 부랴부랴 오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처리나 해주러 다니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우주와 그 속에 있는 온 우주와 시간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이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그것의 마지막까지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임기응변식으로 터진 데를 마치 깁는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부주의해서 생긴 일,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래서 허락된 자비와 긍휼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재난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고 이게 결단만이에요. 그것은 우리 어떤 이에게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니까 우리에게 때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닥쳐오니까 그것이 시련이고 환난일 뿐 그렇다고 해서 그 시련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가운데서 그가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을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런 선언적, 보증적인 내용을 위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땅과 바다 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앞에 그 힘센 천사가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어떤 일과 어떤 상황도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조연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조연 인물로 잠깐 등장하시다 사라지실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해피엔드로 마무리하시는 감독이시고 제작자이시고 각본을 쓰시는 분이에요. 이 중요한 신앙의 이해가 여러분의 삶의 전반을 이끌어야 해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신 약속을 따라 변개하지 아니시는 그 성품을 따라 나를 당신의 강한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아멘 하세요. 네. 그런 거 아니세요? 절대로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각본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를 답을 주고 그 힘을 주려고 이 편지가 쓰였고 그 구체적인 격려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주권자시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히 사업에 임했더니 그 사업에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남고 또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얻을 때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주권을 그에게 행사하고 계시는 거고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무력하게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가 되고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무리가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통치를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신 뜻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을 놓치신 적이 없다고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이 당하는 재난과 핍박 그리고 심판은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이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답을 얻어요. 그죠? 답을 얻어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시련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 편지를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긴박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답치고는 오늘 본문이 너무 빈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라고 기쁨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박해와 순교의 순간에 견디고 승리하도록 만들겠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데 그렇다는데 왜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죽어갔으며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신가? 이런 질문 혹은 권난 섞인 질문에 대답하려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목적, 어떤 취지로 쓰였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주권을 거스르는 세력은 마지막 심판으로 멸망하고 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게 될 거라는 이것이 이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골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어려움은 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이런 재난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정결케 되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누군가가 생명을 탈취해가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가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 땅의 삶만 놓고 보면 그러하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땅의 삶은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은 이 땅의 짧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땅의 삶, 육신의 삶, 생명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잠깐 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성도가, 그의 자녀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마음껏 누린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게 되고 더욱 순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가 설령 사자굴에 들어가는 원형 경쟁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은 왜 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저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가? 라고 하는 강력한 의문을 원형 경기장의 관중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울리도록 메시지로들은 증거할 수 있게 되었죠.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 말이에요. 이게 작습니까? 이게 보잘것없습니까? 이게 무기력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내가 가진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작은 울림이 정말 작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바르게 되고 거룩해 되는 그런 자로 세우는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을 반대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 자신이 행한 죄악 때문에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신묘한 능력과 세밀하신 손길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호두깎이 인형처럼 버리시다가 호두를 깔 때나 빵빵빵 치고 버리는 것처럼 버리시다가 많은 건가?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들 때문에 호두각시처럼 악역만 하다가 그냥 멸망하고 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단지 악역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 어려운 시련과 재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의 인내와 충성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얻도록 계획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하는 이들에게 전달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수긍합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종말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후에 마련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미 초대된 것과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 것을 세상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심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우리와는 죄송합니다. 종자는 종자가 달라. 그렇죠? 우리와는 종자가 달라.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까? 미안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말은 우주적으로도 오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종말은 와요. 사람 모두 죽고 그날이 곧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종말은 온다 이거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구약 2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위에다가 바벨탑을 쌓는 무리처럼 여기다가 이 세상에다가 올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 헛 땅, 이 헛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정하셨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외면하고 어쩌면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반신반의하고 있거나 아예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생긴 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외면하시고 방관하시고 그래서 생긴 일 같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그럴 때 내가 실망하고 있는데 내가 절망하고 있는데 내가
따자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뭐라 할까요? 거봐, 하나님이 있으면 증거를 들봐, 이렇게 조롱하고 목숨을 부지하려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상과 타협해야 해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혹하죠. 우리가 틈을 보이면 틈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과 안전을 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되죠. 교회와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를 먼저 져야 돼요.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는 정확하게 한국의 산업화와 맞물려 있어요. 당시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유익만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사업에 누구는 예수를 믿어서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예수를 믿어서 그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고, 누구는 예수를 믿어서 남편이 영전을 했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했고,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현실적인 복을 얻은 이들도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데, 이런 등식이 사람들 사이들,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이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철든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의 신앙인을 요구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삶의 도전과 시련과 유혹과 핍박으로 이어졌어요. 그러자 현실적인 부요함과 풍요와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해했던 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여기저기 볼멘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딴 데 갔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요. 소식도 들리잖아요. 저도 몇 차례 봤어요, 딴 데 갔다는 얘기를. 예수를 믿는 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배우지 못한 이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배고파하면 먹이는 신앙의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케 하시는 일들을 멈추실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재난을 당한 표본이죠. 그의 인생과 삶의 터전과 가족이 사탄의 손에서 요린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니 그에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지만 욥은 그 고난의 과정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이, 그가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너무나 다르고, 인간의 간사함에 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전능하심은 그 약속을 못 지키심이 없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경험한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손해가 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욥기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욥기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욥기의 결말은 그가 이전보다 수배나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는 마지막 절 41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의 아내가 새 아내를 그가 새 아내를 얻었고 그 사이에서 새 아내 사이에서 아들과 딸들을 열이나 낳고 재산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죽은 아들들과 죽은 딸들을 대신할 수 없고 도망간 마누라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을 썼고 또 관심을 두고 그렇게 키우고 그래서 장성한 아들,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 대신에 다른 새 아들과 새 딸을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대신되겠느냐요. 그에게 내려진 찬복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귀로만 이제는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은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의 복이죠. 그의 복.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환난과 특별히 종말 가운데서 겪는 모든 그 소용돌이 같은 난리들 속에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거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끼어들어서 딴지를 걸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고 거기서 비참하게 끝나도록 하시겠느냐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딴 데 가서 눈치를 보느냐고요. 딴 데 가서 무릎을 꿇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딴지를 걸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8장 35절 좀 더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원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자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기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은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리스도인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 극심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랑에 실패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첫사랑에 실패해요? 그 첫사랑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그 어린 시절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를 붙들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는 시련과 아픔을 겪기도 해요. 재산을 모두 날리기도 하고 건강을 심하게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 참으로 당혹스럽죠. 그러나 사람이 그토록 매달리는 것들 중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면서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는 돈을 날리고 누구는 건강을 날리고 누구는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요. 심지어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이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나 힘이나 자랑이나 우리의 영원한 존재는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얼마나 앞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수명을 지킬 수 있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살 수 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 다 죽어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하고 현명한 것은 죽은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기는 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새해가 들었으니 55예요. 앞으로 까딱 살아야 30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저의 개인의 정말이에요.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실 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야 사람은 늙어서도 죽지만 뜻밖의 재난과 사고를 통해서도 명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의 죽음은 영원한 절망의 심판으로, 또 다른 이의 죽음은 영원한 영광의 승리를 위하여 준비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후자지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은 후자예요. 영원히 영광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승리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좀 저스러운 얘기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확 와닿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몰빵하신 거예요. 올인. 그 독생자를 주심이에요. 독생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도 당당하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켜내고 계심을 믿지 않아요. 여기를 못 쳐야 돼요. 여기를.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 다 알고 계시죠? 스크루지 영감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대단한 구두쇠 있죠. 자신의 조카에게까지 인색하게 굴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개각천선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천사가 자기 장례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죽음의 뒤 시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게 돼요. 그러자 그는 그 오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게 돼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맞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 말고 또 다른 삶,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해요. 당장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들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뭔가 아쉽고 모자란 데가 있어서 그래도 겸손하고 옆 사람의 눈치도 보고 또 듣기도 하죠. 여러분이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사람 알아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나마 부족한 게 다행이죠. 얼굴이 이만한 게 다행이고요. 그렇죠? 머리가 이만한 게 다행이고요. 집안이 이만한 게 다행이고요. 건강이 이만한 게 다행이고요. 경제력이 이만한 게 다행이에요. 제가 그 꼴에 얼굴까지 잘생겨서 봐요. 이 자리에 있겠는가. 이만한 게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봐줄 만한 걸로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 IQ보다 10만 높아보세요. 그럼 167이잖아요. 그걸 누가 감당해? 그건 뭐가 감당해? 이만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만족이잖아요. 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로또에 당첨됐으면 아마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편히 놀고 먹고 놀러 다니지. 그나마 그런 불행이 저에게 안 닥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행이에요. 그렇죠? 저도 다행이고 여러분도 다행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 주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으로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언저리가 아니고 한가운데 계세요. 아니, 여러분의 삶에 앞서 가세요.
정말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 신실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 미친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것을 잘 준비한다는 자세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겪는 수고와 고난과 어떤 일들이라도 잘 겪으셔서 잘 이기셔서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을 풍성히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